풀림 시리즈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간절하면 간단하게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해서 패배하고 내 배경과 뭔가 실력이 모자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능력의 유무도 중요하고 배경과 스펙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성패와 인생의 정말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이 절박함의 유무, 간절함의 유무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 능력은 모자라고 스펙은 좀 없어도 간절한 자가, 더 절박한 자가 승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여러분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들에 간절함이, 절박함이 소유되고 더해진다면 여러분 그 풀리지 않았던, 막혀있던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뻥 뚫리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 일어난다. 뭔 얘기예요?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한 민족의 부흥과 또 승리 혹은 패배와 이런 하락, 쇠락이 그 공동체의 능력의 유무, 강성함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절박함과 간절함에 굉장히 큰 영향을,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망한 족속들을 보니까 항상 패배한 자들은 과거에 찬란했던 내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 망하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더 강한 자들이 아니라 더 간절한,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과 절박함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뭔가 없고 모질란 사람들이 간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간절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요, 절박함도 능력이에요. 오늘 이 간절함과 절박함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헝그리 복서 알죠? 이렇게 옛날에 간절하고 절박할 때 우리는 복싱 강국이었는데 배가 불러지자 어느 순간 이 복싱 메달을 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갑자기, 우리는 뭐 체격적으로나 뭐 훈련의 이런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런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물론 약물 중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육상 스타지만 한때는 칼 루이스와 함께 아주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총알탄 사나이 벤 존슨이라는 육상 스타가 있었어요. 우리 88 올림픽 세대들은 알 거예요. 88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칼 루이스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던 벤 존슨, 물론 약물 이런 투약이 발견돼서 박탈당하긴 했지만 하여튼 당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육상 스타 벤 존슨이 이탈리아 로마를 관광차 방문했다가 집시 엄마하고 딸내미 2인조 소매치기한테 소매치기를 당해요. 저도 로마에 갔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꼭 어린애를 데리고 다녀요, 집시들은. 여자가 와서 이 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경계심을 풀잖아. 그럼 이렇게 도와달라고 엄마가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이렇게 집시 두르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망토 같은 게 이렇게 펼쳐져서 가림막처럼 텐트처럼 된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돈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밑에 안 보이는 데서 이미 막 카메라하고 뭐고 지갑을 다 털고 있어요, 그 어린애가. 근데 벤 존슨도 이게 당한 거야. 엄마와 10살짜리 딸내미 소매치기 2인조한테 벤 존슨을 소매치기 한 거야. 그리고 툭 꼈어요. 근데 벤 존슨이 못 잡았어요. 당대 최고의 전성기 때요, 현역 시절 최고로 잘 나갔던 벤 존슨이 목숨 걸고 뛰는 소매치기를 못 잡더라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능력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 못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좀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출발선이 앞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 건 간절한, 절박한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간절함과 절박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결국 승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자가 승자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가 승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승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느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 보세요. 신앙의 승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인생이 승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를 만나 주신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요, 신앙의 승리, 영적 승리는 오늘도 간절함에서 비롯돼요. 간절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어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고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실 때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런 공동체가 부흥하는데, 그냥 대나가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예요. 우리는 뭐 만나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시간 남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고요, 아니면 말고요, 내가 돈 벌다가 뭐 여유 있으면 가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 못 만나요. 이건 단언코 못 만나요. 절박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 자연처럼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절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이런 얘기하면 저는 간절하다고 다 주장을 해요. 근데 간절함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은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은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난다니까, 증거로. 그럼 진짜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 행동의 양식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겸손함,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모험, 도전. 이것이 바로 진짜 간절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진짜 간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겸손해져요. 간절함은 곧 겸손함이에요. 있습니까? 간절하면요, 내 자존심이고 자아고 내 생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매달려요. 그죠? 생각해봐. 간절한 자가 뭘 따지겠어요? 근데 와서 따지고 계산하고 주장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간절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 간절함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마가복음 7장 2장만 넘겨보면 25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 붙은 딸이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2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수르보니게 이방 헬라 여인이 와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일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아니하다. 즉 오늘도 여기서 자녀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풍자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줄 떡, 은혜, 이 은혜를 개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너 같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냉정한 거절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안 주려면 말지 뭐 이렇게까지 가슴을 후협하고. 아, 우리 같은 돌아서 이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지.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런 풀지 못한 이 복잡한 문제가 간절함에서 간단하게 풀려버리잖아요. 아니 무시당해요. 자존심 상해요. 돌아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니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생각해보니 아디를 먹다 흘린 부스러기, 상아리에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겸손하게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매달리니 그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복잡한 문제가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이거는 겸손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재밌는 이유는 미묘한 긴장감이에요. 아슬아슬한. 백종원과 항상 만나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갈등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출연진과 백종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그 묘한 긴장감이 사람에게 시청률을 높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백종원의 권위에 인정을 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요리를 평생을 해왔던 사람,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분노한 게 보여. 근데 결국 참아내. 꾹꾹 눌러. 왜? 돈이 걸리니까 그래요. 내가 저걸 보면서 돈만 걸려도 저렇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데 생계가 걸리니까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걸리고 영혼이 걸리면 더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걸리면 우린 구질구질 고개도 속이고요. 간절하고 절박해 돈 앞에서는. 그런데 은혜와 영혼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의 귀함을 모르니까 간절하고 절박하잖아. 결국 뭐예요? 겸손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자존심과 부딪히고 내 자아와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감정이나 뭔가 자존심이나 관계가 뭔가 드러나고 앞서고 있다면 이건 절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 위주로 인간 본의로 교회 생활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성령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진정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절박함, 오늘도 겸손함,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뭘 잘못했어요? 악하고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 간절함의 믿음을 그 겸손함으로 비롯된 간절함을 보시려고 일부러 깨세요. 일부러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안전함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걸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만나심에 있어서 장애가 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간절한 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돈 앞에서 백종원의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막 엎을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참잖아. 왜? 그것만 버텨내면 돈이 들어오고 알려지고 인기몰이가 되니까 어떻게든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 영혼의 잘됨에 대한 사모함, 그 절박함이 제발 소유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은 인내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끈질김과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드러나고 증명돼요. 내가 간절합니다. 그러면 끈질겨요. 끈질겨. 포기하지 않음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사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재판장도 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들어 억울함을 자꾸 토로하니까 막 그냥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귀찮게 하겠구나 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절히 구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느냐. 오늘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네가 구하는 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 간절함이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은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은 포기할 수 없는 거. 끊임없이 오늘도 끈질기게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늘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그 억울함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는 이 과부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인데요, 하나님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막 간절히 나를 구원해달라 막 소리를 지르며 매달리자 제자들이 그를 막 꾸짖고 잠잠하라 책망해요. 여러분,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냉대당하는 두 소경의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리 가라 막 쫓아내고 책망하고 거절당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어떤 상황, 처지, 냉대, 거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간절함이지, 간절함은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내 절박함을 주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런 끈질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당신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이게 바로 간절함인데,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어떤 소원도 어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 야복 나루터에 있는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와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그들을 만나 죽게 될 위기에 처해있자 모든 가족들과 육축들을, 종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앉아서 간절히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의 환도뼈가, 정강이뼈가 위골될 정도로, 박살이 날 정도로 오늘도 그들은 막 간절히,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오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승리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매달리니 간단하게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끈기의 간절함, 인내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인의 최후 승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의인은 결국엔 승리하지만 악인은 결국엔 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결국은 승리하는데, 자, 7번 넘어져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7번이야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한 번의 재앙에도 엎드러지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결국 뭐냐면, 의인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그 간절함을 소유한 자가 결국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 신앙과 영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몇 번의 환경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한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7번이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간절함인데 이걸 소유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간절함이 없어. 영적인 가치나 신앙의 가치에 간절함이 없어서 한 번의 상황이나 처지의 재앙만 와도 그냥 포기하고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러분 결국 승리한다는 말도 되지만 의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끝까지. 7번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 일으켜 주실 때까지, 회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끝까지 오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단정 짓는 그 결말 앞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진짜 끈질긴 간절함, 정말 절박함이 저 여러분에게 소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절함의 증거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이 간절이고 다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개같이 여겨줘도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는 끈질김의 인내, 이게 간절함이에요. 결국 세 번째는 바로 모험과 도전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은 모험해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배부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모험을 안 하고 그냥 이 삶 가운데 뭔가 그냥 대충 여기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진짜 간절하면 이제 모험을 감행하고 도전이 시작돼요. 이걸 보면 진짜 간절함인지 알아요. 자, 에스더가 간절해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이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대충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보고 상황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당장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상황, 처지, 형편 이런 거 몰라. 모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험을 감행하고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행해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자들은 내가 상황이 이래요. 지금 지금 이런 환경이 이래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황 형편에 만족해서 여기에 허락된 것만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간절함, 이제부터 도전이에요. 내 형편을 뛰어넘는 모험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다 간절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간절함에 모험이 없고 헌신의 도전이 없고 순종의 모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선 안에서, 환경 선 안에서, 처지 안에서, 가능성 안에서, 확률 안에서, 자기가 여유 있는 환경 안에서, 시간 안에서 뭘 하면서 자기는 간절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모험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7장에 거지들 기억나세요? 아람 군단한테 포위당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참함, 비둘기 똥도 먹고 낙이 머리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간절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목전에 있는 이 거지들은 뭐래? 여기서 굶어 죽나? 적진에 가서 아람 군대 칼에 죽나? 그냥 가보자. 이게 간절함이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들은 절박하면 이제 모험이에요. 모험이 시작돼요. 여러분 진짜 간절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도전과 모험이 있어요? 아니죠? 똑같이 여러분 계산 안에서 신앙이 돌아가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경영이지. 여러분의 여유 생활이고 경영이지. 그러니까 내 계산 안에서 뭔가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영생활이에요. 내가 경영하는 거.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절박함에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헌신할 수 없는 상황,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도 모험할 줄 아는. 왜? 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절박함이 모험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 마땅한 순종은 없어요, 실은. 그리고 넉넉한 형편의 헌신은 없어요. 항상 모험하는 자들이 모험. 그러니까 돈 벌 때는 리스크를 감수해요. 투자할 때 뭔가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럴 때는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모험을 해요. 왜?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험하지 않아. 왜? 돈에 대한 절박함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난 절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절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험이 절박함이라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나고 돈도 다 썼대. 이제 끝장까지 간 거예요. 진짜 간절해. 진짜 절박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해요? 모험을 감행해.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순서도 아니야. 은혜의 순서도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장면을 은혜의 인터셉트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쭉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향하신 은혜의 장면도 아니라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쑥 들어와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험인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율법의 결례상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질병이라 불가촉에 적용되는 불가촉 율법에 적용되는 질병이에요. 혈류증을 걸리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것이 이게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불가촉, 누구와 접촉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도 함께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율법의 결례에 부정한 질병을, 불가촉의 율법에 저촉되는 질병과 부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보에 의무가 있었다고. 누가 나에게 오부 앞으로 다가오고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알려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내가 부정한지 모르잖아. 이 사람은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오늘 거꾸로 예수님을 둘러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막 밀치며 삐집고 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스스로 접촉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고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간절해요. 절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험을 감행해요. 오늘 여기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오늘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리라는 간절함으로 모험을 감행하고 결국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간절하니까 겸손하죠. 난 예수님께 감히 청하요. 기도받기도 어려워.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라고 해. 12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도 포기 안 잡고, 그 환경적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끈질기잖아요. 또 결국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해. 이게 간절함이에요. 모든 간절함에는 다 이런 요소가 있다고. 겸손하고요, 끈기가 있고 끈질김과 인내가 있고요, 모험과 항상 도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간절함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결국 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근원지는 어디냐? 발원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도 얘기했죠. 우린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군가가, 즉 대상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보면 그 간절함의 대상이 보여요.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도 당연히 내려놓게 되고 포기할 줄도 모르게 되고 어떤 모험도 감행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막 겸손해지죠. 사랑하면 그 대상 앞에서 그냥 자기 자존심도 없어. 그죠? 그리고 포기할 줄 몰라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잖아. 진짜 사랑하면. 또 모험도 감행해. 야반도주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야, 이제 돈으로 가봐요. 돈으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앞에 겸손해. 장사하면서 더러운 걸 얼마나 당해. 그죠? 다 내려놓잖아. 교회에서 못 내려놓는데. 장사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더러운 걸 많이 봐요. 저거 장사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노하우로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할 때 내가 분명히 나만 레시피가 있는 우동, 일본식 우동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분명히 잘해놓고, 그 다음 어떤 놈이 싱겁대. 그래서 그 육수를 좀 더 넣어. 어떤 놈이 와서 또 짜대. 물을 타고 또 어떤 놈이 싱겁대. 어느 장면, 내가 그때부터 딱 내 스타일로 딱 하고 올라오고 말란 말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딱 전하고 올라오고 말란 말아.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여러분,
근데 얼마나 들은 줄 알아요? 막 그 장사 한번 하려면 진짜 내가 눈물을 막 얼마나 흘려본지. 근데 그거 다 참아내요. 그 포기할, 막 몸이 으스러져도 샷다 열어요. 포기할 줄 모른다고. 그리고 모험을 감행해. 한 번도 안 해봤던 막 일을 시작해요. 돈 벌려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 간절함 어디서 근원되냐? 사랑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 자, 자녀로 가봐요.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 문제가 걸리면 선생님 앞에서 막,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도도한데,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막, 제가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전화가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요청하는데, 집회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돼서 거절을 했어요. 똑같은 분이 3번을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못 간다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떠르릉 전화가 와서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저기 아버님 저 성주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예 이래.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호텔에서 있다가 갑자기 예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교사이면서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한 교회.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3번이나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거절하셨대. 근데 우리 교회 집회도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난 촌지 대신 집회를 갔다니까. 야, 자식 문제 걸리면요 자존심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예예 막 예 막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집회 3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또 포기할 줄 몰라요.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좀 들떨어지고 좀 못나게 굴어도 그거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험도 감행해요. 내가 볼 때는 저 새끼 안 될 것 같은데 기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모험을 감행해. 그래서 유학을 보내. 이거예요. 사랑하면 간절해지지 말래도 간절해요.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끈질기게 매달리고 스스로 모험과 도전을 잘 알아서 해요. 사랑하면 간절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요 간절함이에요. 뭐 가르칠 게 없더라고. 얼마나 간절한가 이거 보면 신앙은 제대로. 간절함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간절함이 바로 신앙이에요 결국. 그래서 무엇인가 진실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해서 간절해지게 되고 그 간절함의 크기가 별로 바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더라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많이 얘기하죠. 막 여러 번 뭐 파선도 당하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 위협도 배고픔 헐벗음 막 동족의 위험 막 이런 얘기하죠. 막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데 그거 포기해야 안 해요. 왜 포기 안 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데도 포기하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더 커져가는 막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못해. 간절함은 사랑하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간절함은 소유되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수르보니게 여인도 왜 그렇게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포기하지 못해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딸 고쳐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래요? 아니죠. 목숨 거는 거예요.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간절해. 사랑하니까 간절해지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웨이버리 랩스라는 신흥기업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 별로 이렇게 이제 회화를 뭐 언어를 공부 안 해도 웬만한 건 이제 돼요. 그죠? 요즘 그 번역기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웬만한 나라 가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죠. 꼭 말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파일럿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한 웨이버리 랩스의 대표인 앤드류 오초아라는, 우리 안드레하고 이름 같은데 앤드류 오초아라는 사람이 이 파일럿이란 걸 개발해서 뭐냐면 보청기처럼 귀에 무선으로 이어폰을 껴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28만 원인가? 옛날에 펀딩할 때, 저 그때 펀딩할까 말까, 펀딩할 때는 15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돼가지고 28만,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어폰 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물론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야 돼. 근데 귀에 이제 한 사람씩 만나면 꽂는 거야. 꽂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스마트폰 대고 당신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동시에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통역이 막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히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영어, 스페인어, 불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이 네 개밖에 안 돼. 근데 제일 구동이 동영상 한번 찾아봐요. 이 파일럿이란 프로그램, 웨이버리 랩스의 이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 구동 동영상을 보면 제일 잘 완벽에 가까울 정도 되게 잘 되는 게 불어와 영어 간의 소통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초아라는 이 회사 대표가 이 파일럿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냐면 프랑스 여자와 사랑에 빠진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야. 둘이 눈빛으로 보면서 막 사랑에 빠졌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끼고 그냥 얘기하는 동시에 이어폰에서 통역이 돼요. 그냥 동시 통역기예요. 좋죠. 그래서 불어와 영어 소통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외국인과 사랑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불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밖에 안 돼요. 하여튼 난 이거 보면서, 이 오초아 씨를 보면서 야, 사랑은 참 대단하다. 또 예화 하나 해줄까요? 또 사랑이 얼마나 대단,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 인류의 큰 이런 소재 산업에서 혁명을 일으킨 플라스틱, 지금이야 이제 좀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오염에 대한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여러분 플라스틱이란 이 소재가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플라스틱이 얼마나 녹도 안 슬죠, 견고하죠, 막 그 어느 형태로도 만들기 쉽죠, 유동성 좋죠. 막 이게 굉장히,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플라스틱은 여러분 옛날에 당구공이 코끼리 상아로만 만들어진 거 알아요? 옛날엔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코끼리 밀렵이 성행하고 코끼리 수요가 줄어들자 코끼리를 세계 이제 보호 이제 품종으로 정하고 나서 코끼리의 밀렵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다시는 당구공의 재료를 상하로 만들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당구 애호가들이, 우리 당구 미쳐봤던 적 있죠? 눈만 감으면 천장에서 공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 기억나요? 모든 게 다 포인트로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당구공을 만들어서 쳐야 되는데 당구공을 못 만드니까 그때 당구 애호가들과 협회에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코끼리 상아처럼 단단하면서 견고한 재료를 이제 발견하고 만들어낸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뭐 엄청나게, 당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우리 궁하면 통한다란 말이 있죠. 이게 간절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간절하면, 포기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물맷돌 캠프하면서 보면은 우리처럼 그래도 애들이 예배에 질서가 잡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숙한 이런 친구들 만나다가,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은 너무 막 무질서하고, 오면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삐딱하고 신앙도 없고.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애달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막 진짜 간절한 거 보셨어요? 내가 그래, 내 생명을 걸겠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심장을 걸겠습니다. 오늘 진짜 간절히 하나님 구하고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당신의 소원 이뤄준다고.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걸겠다고. 그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던 그때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막 영상에 나왔던 울며 기도하는 그 친구 중에 하나, 막 오자마자 투정 부리고 욕하고 막 간다고 하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삐딱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뒤집어져서 아까 여기 옷이 다 젖을 정도 우는 애들 봤죠? 걔들이 믿음도 없이 왔던 애들이야. 마지막 날 지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헌금을 했더라고. 자기를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어린애들 걔들하고 상대할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들 앞에서 내가 막 매달리면서 그냥 비굴하게 걔들을 비유 맞춰주면서, 내가 여러분 그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집회를 나가면 특급 호텔에서 편하게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갑의 대접을 받아. 근데 사랑하면 그 애들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걔들 비유 맞춰주면서 포기할 수 없이 모험을 감행하게 되니까 거기서 역사가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나 걔들 변한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목사님도 깜짝 놀래. 아버지 목사님도 깜짝 놀래더라고. 자기 딸이 저렇게 변했다고.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간절할 때. 결국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요, 얼마나 간절한가, 또 그 간절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당신의 축복의 크기고요, 당신의 승리의 가능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입술이 아닌 내 신앙의 간절함과 사역의 절박함으로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그건 입술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는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이 당신의 예배와 사역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이 당신의 사명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는 멋지고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을 이 노래에 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랑과 간절함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사역 가운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증명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그리고 만나주세요.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주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팝니다. 그 뭔가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간절함이 능력인 줄 배웠습니다. 내가 그냥 간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야 진정으로 간절한 걸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우리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며 결국 성공과 축복의 크기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간절하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7번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겸손함 있게 하시고 어떤 모험도 도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입술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간절함으로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절박함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내 사명의 삶으로 증명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더 간절함, 그 더 절박함의 능력을 소유할 것을 주님께 소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을 결단한 우리 아름다운 예배자들과 이 영상과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